한 결혼정보회사가 작년에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을 보니까요, 첫 번째 키가 177.4cm입니다. 두 번째, 연소득이 5,319만 원이고요. 자산이 2억 4,999만 원입니다. 학력은 4년 대졸이어야 되고요. 직업은 공무원과 공사. 중요사항으로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상적인 아내와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결혼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옛날에 결혼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 밑에 댓글 하나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촌철살인이라고 얘기하죠. 전곡을 찌르는 한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직업이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30세 전후에 3억 가까이 되는 자산을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으로서 30세 전후에 그렇게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결혼정보회사의 그것보다 이 사람의 댓글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준 사람. 네, 그죠? 네, 나와 결혼해준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처음에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여러 면 다르지만 가면 갈수록 닮아져 가고, 이상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온누엘이라는 사람과 악사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신랑과 이상적인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원래 이사야 1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는가라고 했을 때, 사사기와 여호수아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사기 1장에서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사실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했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지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먼저 헤브론을 치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곳을 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앞장서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85세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12정탐꾼이 보고 난 다음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더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40년 이상이 지나고 4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때 나에게 약속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렇죠.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40세의 그 용맹스러움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85세의 갈렙이 40세 때 가졌던 그 용맹스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를 지금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40대부터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전성기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이었고요, 이제 기랏 아르바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기랏 세벨로 점령하여 가기로 합니다. 기랏 세벨은 어디냐? 기랏 아르바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좀 가면 드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기랏 세벨이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이면 갈렙 자신의 딸을 주겠다 약속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굴 준다고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렇죠. 딸을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과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배우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맹스러웠다는 것은 힘이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친척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움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지난 다음에 왕정 시대에 와서 사울 왕도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죠? 딸을 주겠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사 시대에 살고 있고 이 갈렙과 온니엘이 있었던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드빌이라는 곳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싸우실까요? 남자들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악사가 너무 예뻐서. 영화나 이렇게 동화책을 봐도 공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아마 온니엘이 그래서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가 왜 온니엘이 싸웠을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온니엘과 악사가 사귀고 있었는데 악사를 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니엘이 나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갈렙이 딸을 주겠다 했을 때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악사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악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꼭 악사랑 결혼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온니엘이 나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했을 때 성경은 갈렙이 딸을 주었기 때문에 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맨정신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딸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사울의 딸 때문에 전쟁을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란 걸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성경에 읽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단순히 갈렙이 딸을 주기 때문에 싸웠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1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전쟁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주었더라. 아멘. 성경은 온니엘을 표현할 때 누구라고 표현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표현한 거죠. 온니엘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이유는 결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그가 나이 40에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믿음으로 정탐복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다가 그의 날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온니엘의 아버지 되는 그나스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았을까요? 이 그나스라는 사람은 형인 갈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목도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갈렙의 믿음들을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온니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나스를 통해서 또는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목도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전에 이 갈렙 85세 된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기럇세벨을 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나스에게 미치고 온니엘에게 미치면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갈렙 임팩트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형제인 그나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조카였던 이 온니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밑에 무엇 없다 그래요? 약졸 없다 그래요. 아주 용감한 장수 밑에 아주 약해 빠진 군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의 가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올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니엘은 혈육적으로 갈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혈육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는 이미 믿음으로서 갈렙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혈육적으로 갈렙의 가문이었지만 믿음으로서 그 가문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갈렙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시대에 기럇세벨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빌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렙 가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렙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을 하나님의 가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가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악사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악사라는 사람은 여인은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아버지가 묻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가 왔을 때 그는 나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엎드렸을 때 그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라 그랬을 때에 이 악사라는 여인이 샘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이지요.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의 딸이지요. 또 그 남편을 얻게 되었는데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가정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냥 보시면 이 악사는 그냥 잘 시집 간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이유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악사라는 사람이 나귀에서 내림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내리다라는 표현은요 떨어지듯이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에 이렇게 입수하듯이 쑥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저는 이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라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에게서 도망해서 야곱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양떼들을 다 이끌고 도망쳐 나오는데 아버지에게서 하나를 훔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 나옵니다.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우상을 가지고 그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는 낙타에서 내리지 않고 그것을 감추지요. 창세기 31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은 숨기는 거죠.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은 낙타에 자신이 앉아있는 채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빼앗아 가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에 오면 이 악사라는 이 여인은 나귀에서 떨어지듯이 내려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셈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두 사람이 참 대조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복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을 몰래 빼앗아 낙타 아래에 숨겨놓은 이 라헬처럼 그 복을 가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요. 정말 성경이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악사라는 이 여인처럼 그 아버지 앞에 급히 내려앉아서 엎드려 경배할 때 그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나귀를 타고 각자의 또 낙타를 타고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낙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나귀에서 내려와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을 얻을 수 있고 빼앗아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나귀, 우리 인생의 낙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빼앗아 가지는 복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 정말 맑은 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은 혈육으로 갈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혈육으로 갈렙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갈렙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갈렙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 정도 갈렙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가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악사처럼 우리 인생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빼앗아서 갖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